천국에서 뵐 분을 새생명교회에서 미리 뵙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 다 공감할 겁니다. 수많은 그런 외세의 그 영향 속에서도 단일 민족이다 이 말하기는 조금 요즘은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면면이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나아가는 온 땅이 초토화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회복이 빠른 나라가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회복만 빠른 게 아니라 더 큰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참 상상할 수 없는, 저는 경험도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여기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어쨌든 나라를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이 세워나가신 것을 보면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환경인 줄 믿습니다. 또 그 일을 위해 귀하게 희생됐던 분들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도 또 그들의 모습에 감사하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또 그렇게 자신의 몸과 또 피를 흘려서 또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줬던 그 귀한 분들에 대한 감사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렇게 크고 놀라웠는데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울지 우리는 가히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일도 크고 놀라운데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시작한 지 이제 2분 지났거든요. 주무시려고 자세 취하면 안 됩니다. 또 이 예배 시간에 졸음이 자꾸 찾아오는 건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결코 내가 그 졸음을 물리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악한 원수 마귀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범주에 여러분이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들어봐서 알아요. 전도사 때 새벽기도만 가면 왜 그렇게 졸린지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기도에 새벽에 가면 뒷자리에 앉아서 불 켜고 끄고 막 이거 예배 모든 흐름들을 다 체크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찌 뒷자리에 앉아가면 그렇게 졸린지요. 잠을 조금 빨리 자야 되잖아요. 근데 잠도 늦게 자고 원래 또 야행성이 없고 그러니까 잠도 늦게 자죠. 새벽에 가서 그 기도 예배 시간이 불과 짧게 15분 20분인데 왜 그렇게 졸린지. 그리고 기도할 때는 왜 기도는 입으로 소리를 못 내가지고 자꾸 제가 여러분 얘기한 게 아니고 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믿음 없는 전도사였다고. 왜 이렇게 입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졸음도 안 올 텐데 입을 꼭 닫고 묵상으로 기도하니까 자꾸 고개는 앞으로 숙여지고 고개를 쳐박고 그 예배당에 제가 전도사 때 예배당이 의자가 없었어요. 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석 깔고 앉는 곳이죠. 방석 깔고 앉는데 왜 그렇게 무릎은 꿇었는데 머리는 아래로 쳐박는지. 머리를 쳐박고 뭐 하겠어요? 그냥 그럴 때는 그냥 원색적인 표현 써도 좋습니다. 차마 전도사한테 참 쳐잔다고 말할 수 없죠. 뭐 하겠어요? 잠이나 쳐자지. 내가 그랬다고요. 습관이에요, 습관. 그게 한번 습관에 몸에 배이니까 계속해서 그래요. 그러다가 심하면 뭐 하겠어요? 하다가 놀래가지고 깨요. 놀래서 본인 스스로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두리번거리죠. 누가 들었을까? 성도님들 가운데 누가 들었을까?
그게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지 몰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는 그게 내 마음 가운데 큰 상처로 남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틈타요. 예. 자꾸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예배의 흐름을 방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졸립게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조금은 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면 30분이고 짧으면 더 짧아요. 그러니까 허리도 무릎을 꼬집고라도 허벅지를 꼬집고라도 버티셔요. 사모하셔요. 옆 사람이 졸고 있으면 좀 깨워주세요. 그냥 깨운다고 짜증내지 말고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 때문에 깨우는 거니까 옆 사람 좀 깨워주시고 같이 말씀 듣자고. 절대 시험 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26편은 짧은 말씀이지만 중요한 믿음의 사실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하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쳤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새생명 행복 축제 준비하는 이때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새생명들에게 큰 일을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었어요. 근데 포로로 사로잡힌 지 70년이에요. 70년인데 그 포로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노임을 받았는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지금 어떤 마음이 들어요? 꿈꾸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 때 꿈꾸는 것 같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일제 압박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 아니 심지어 라디오를 통해서 일본 천황의 항복 소식이 들렸을 때 어땠을까요? 이게 진짜 사실이야?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아? 그러면서 여기저기 찾아가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었고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살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때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일 많잖아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그게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꿈꾸는 것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게 나쁜 일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게 차라리 꿈이었으면. 이 꿈이라는 꿈 같은 표현도 이렇게 극과 극이에요. 구름 위를 걷는 꿈 같은 일, 아니면 이게 차라리 진짜 자다가 깨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런 일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사람은 끝났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사람은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방법을 만드십니다. 사람은 회복할 수 없다는데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역시나 그런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이것이 정말로 마음 가운데서 그냥 한순간에 지나는 경점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0, 30년 생각해 보면 불과 엊그제 일 같잖아요. 그런데 그 엊그제 일 같은 게 순식간에 지나왔단 말이죠.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할렐루야.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함께 고백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도현이 형제는 입을 딱 다물었어. 하나님이 안 하셨어? 내가 봤어. 여기서 보니까 딱 입 붙어 있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혹여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 인생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기도에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자녀의 문제도 너무 어렵고,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도 너무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가 끝입니다. 내가 끝이라고 할 때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가 끝이에요. 심판이 휘슬을 불어야 끝이에요. 휘슬 불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9회 말 투아웃이 끝이 아니에요. 아웃카운트 한 개가 더 남았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끝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능성마저 닫아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누가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 사람 단 한 사람도 누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의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눈물 난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전혀 상상하지 못한 때에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시편 126편에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나라가 회복되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뭡니까? 돈을 버는 일도 아닙니다. 병에서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아니요.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야 되죠. 잘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보여준 큰 일은 따로 있어요.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큰 일이에요. 죽을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잠깐 질병이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고, 그 모든 은혜가 예수 안에서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진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쁨과 찬양이 있었어요. 기쁨과 찬양이 넘쳤어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꿈 같은 일을 경험하니까 어때요? 실실 웃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실실 웃는 거. 우리 혀에는 찬양이 쳤었도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쁘고 즐겁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찬양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기쁨이 넘칠 때도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고통 중에 있을 때도 또 찬양이 나와요. 그때는 또 계속 그런 찬양만 불러요. 기쁨의 찬양은 안 부르고 내 고단한 심령 그것을 그냥 아버지 앞에 토로하는 듯한 그런 찬양만 드리죠.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이 경험되고 나니까 그들의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웃음과 찬양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음과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웃음으로, 탄식이 찬양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이 역사가 우리 새생명 가족들 가정에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놀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큰 일을 누가 봤어요? 문 나라의 사람들이 다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문 나라의 백성들이 그걸 다 보고 느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큰 일을 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은 그냥 단지 잘 되게만 하는 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고 축복이죠. 그건 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어느 곳과도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이에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그 일, 보여주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또한 삶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 예수를 알게 만들고, 우리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굳게 잘 일어서는 것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 누군가가 진짜 저렇게 어려웠는데 어떻게 일어섰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구나. 이 사실을 보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 중반에 말하고 있듯이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들의 입을 통해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생명 행복축제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행사 하나를 끝내고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이기도 하고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진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저 사람이 진짜 교회에 올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떤 큰 일을 행하실지, 여러분, 나도 모르잖아요. 나도 몰랐었잖아요. 저도 몰랐었어요. 저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줄 때 나도 내가 예수를 믿을지 몰랐다고요. 거절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부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진짜 카세트에서 나오는, 집에서 누님이 틀어놓은 임동진 씨 노래 복음성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 찬송이 딱 틀어지는데 카세트 소리에서 나오는 게 너무 신경 쓰이고 속상해서 발로 카세트 잡았다니까요, 제가.
아니 막 그게 들리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내가 목사가 돼 있다고요. 몰라서요. 나도 몰랐어요. 우리 아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거룩한 백성이 된 거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몰랐죠. 밖에 있는 그 누군가도, 집 안에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큰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실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초대한 그 한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고. 이 고백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기를,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생명 행복축제를 통해서 기대하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기다리지요. 씨를 뿌리는 그 순간에는 열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씨앗마저도 땅에 감추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차라리 눈에라도 보이면 좋은데 감춰져 버리잖아요. 하지만 농부는 땅을 믿잖아요.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힐 것을 믿기 때문에 씨를 뿌리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을 전했다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겠다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자녀를 위해 기도했다고 자녀에게 당장 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우리는 심습니다. 우리는 물을 줍니다. 심고 물 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의 대지가 오늘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잖아요? 그 풍성한 비가 내리니까 얼마나 땅들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메말라서 쩍쩍 갈라지면 땅이 고통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물이 흡족하게 내리면 땅이, 그 메말랐던 갈라졌던 땅이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결과는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충성스럽게 씨를 뿌립시다. 이 새생명 행복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이미 정했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요. 이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속에 품었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가지고 그것도 기도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입술을 통해서 전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예. 아멘. 그 사람이 신령한 영적인 은사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전해야 돼요. 연락해야 돼요. 따뜻하게. 예?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한 사람과 밥 먹는 한 주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밥 먹고 인증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요. 그 한 사람과 밥 먹는 거, 밥 사요. 예. 그 사람에게 식사 한 끼 따뜻하게 대접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맛있는 찻집에, 분위기 좋은 찻집에 함께 한번 모시고 와서 차 한잔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그 새 생명을 섬기는 주간으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서 좋은 잔치가 있다고, BTS가 온다 하든지 어쨌든지 자부지간, 예? 그래서 초대해서 그로 하여금 그 어떤 분의 그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또 삶이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나중에 언젠가는 이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너무너무 힘들고 아플 때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아플 때. 좋을 때는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순간 맞이했을 때, 야, 나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하다. 그 생각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씨앗은 땅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다 보면 어때요? 그 덮어놨던 흙 위로 흙이 갈라지면서 싹이 나오는 게 보일 때 저는 그때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보이지 않으면 낙심이 되고, 보일 때 행복해요. 땅이 갈라질 때.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한나가 그랬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브린나가 자꾸 격동시켜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그가 기도하잖아요.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줘요?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바울도 복음의 씨앗을 눈물로 뿌렸습니다. 그런 늘 고통 중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게 당할 때 바울의 마음이 그냥 막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안 아팠겠습니까? 아니요, 아프니까 고통스럽죠. 매를 맞았는데.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수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유럽의 전역을 변화시키고 심지어 아시아까지 그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복음에 미친 자들이 있었기에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흘리고 있는 눈물이 있습니까? 자녀를 위한 눈물입니까? 가정을 위한 눈물입니까?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한 눈물입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씨를 뿌리면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바로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말이 있어요. 때가 이름에라고 했습니다.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내가 원하는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아멘.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사랑하면서 기다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기다리고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기도만 하며 기다리는 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새생명 행복축제를 준비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당장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거절할 수 있지만 내일이 열릴지도 몰라요. 아멘? 예, 마음의 신경의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은 관심 없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복음이 그의 귀에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이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사랑을 멈추지 말고, 복음을 전한 일을 포기하지 말고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126편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저는 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새생명 행복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것이요, 때로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고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되고, 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때에 그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었던 그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아니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함께 교회를 다녔지만 떠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삶의 어려움 때문에 방황 중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 영혼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영혼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은 크고, 우리 계획보다 하나님은 더 놀라우신 분이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생명 행복축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새생명의 기쁨을 더 깊이 누리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심령에게 가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생명 행복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친구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품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으며, 아버지 이제는 그에게 나아가서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뿌린 씨앗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때가 되매 기쁨의 열매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